논어 제8편 태백 1.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태백은 가히 덕이 지극하다고 이를 수 있느니라. 그러나 그는 여러 번 천하를 사양하였는데도 백성들은 그의 덕을 들어 칭찬함이 없구나. 태백은 하은주 중에서 주나라 예 태백의 맏아들입니다. 해설. 태백은 주나라 태왕의 아들이다. 태왕에게는 태백, 중용, 계력 등 세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셋째인 계력이 형제들 중에서 가장 현명했으며 그는 창이라는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태왕은 왕위를 셋째 아들 계력에게 물려주어 다음 때가 창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었다. 이런 태왕의 마음을 태백이 알아차리게 되었다. 그는 맏아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왕위를 물려받을 권리가 있었으나 오히려 둘째인 중홍까지 설득하여 그와 함께 남한지방으로 피하였다. 이렇게 되자 태왕은 쉽게 계력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 있게 되었고, 계력은 또 아들 창에게, 그리고 또 창은 아들 발에게 왕위를 계승시켰다. 창의 아들 발은 바로 은나라의 주를 멸망시키고 천자가 된 무왕이다. 물론 이때 태백이나 중흥이 세상에 얼굴을 나타냈다면 왕위를 차지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세상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태백의 그런 양보를 별로 칭찬하지 않았다. 그래서 공자는 태백은 가히 덕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그의 숨어있는 덕을 칭찬하지 않는구나 하고 말했던 것이다. 2.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손하되 예가 없으면 번거롭고 신중하되 예가 없으면 남이 두렵게 여기고 용기가 있되 예가 없으면 사회를 어지럽히고 곧때 예가 없으면 급박해진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가 친척들에게 잘 대하여 주면 백성들 사이에 착함이 일어나고 예 친구를 버리지 않으면 백성이 경박하여지지 않느니라. 3. 증자는 병이 위독해지자 제자들을 불러 말하기를 나의 발을 펴고 나의 손을 펴 보아라. 시경에 이르기를 두려워하고 조심함이 깊은 목가에서 임하여 있는 듯하고 살얼음을 밟는 듯하다. 하였건을 지금에 와서야 나는 그곳에서 해방되었음을 알겠노라. 제자들아. 요 증자는 공자의 제자고 아들은 증삼. 우리나라 시조에도 어떤 효자를 노래할 적에 증삼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 증삼이 잘 나오는데, 증삼은 증자를 높여서 부른 것으로 따라서 이 문장은 증자의 제자가 기록한 것이라 짐작이 됩니다. 4. 증자가 병이 나자 맹경자가 문병했더니 증자가 말하기를 새가 죽음에 임하면 그 울음이 구슬퍼지고 사람이 죽음에 임하면 그 말이 착하여지는 것이오. 공자가 도를 실천할 때에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 용모를 갖춤에 있어 사납고 교만함을 멀리하고 안색을 바르게 하여 신실하게 하며 말을 하면은 야비하고 도리의 어그러짐을 멀리하여야 하오. 그리고 제사의 변두를 놓는 일을 맡아볼 사람은 따로 있을 거요. 제사의 변두를 맡는다는 것은 제기를 다루는 사소한 일 따위는 그 일을 맡아보는 관리에게 맡기면 그만이다. 첫째는 용모를 갖추는데 엄숙하고 거치고 오만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얼굴빛을 장중하게 가지며 마음을 신실하게 써야 한다는 것이고, 셋째는 언어를 야비하거나 도리에 어긋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그 다음 사소한 일들은 다 관리에게 맡기면 그만이라고 했습니다. 5. 증삼. 증자가 말하기를 유능하면서 무능한 사람에게 물어보고
많이 알면서 적게 알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며 남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이 하고 실하되 허하며 범하되 개교를 쓰지 함은 지난날 나의 친구 하나가 이에 따랐느니라. 친구, 이렇게 찬사를 받는 친구. 그는 즉 안회였습니다. 요 해설, 증자가 안회를 두고 한 말이다. 안회는 공자의 제자 중에서 스승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만큼 학식과 덕이 남달리 뛰어났던 사람인데 그러나 병이 길지 못해 일찍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그래서 증자는 그를 가리켜 예충구를 하였던 것인데 자기는 재능이 있으면서도 남에게 묻고 학문이 있으면서도 남에게 물었다. 이것은 단지 자신을 낮추기 위한 겸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실수 없이 하려는 태도이기도 하다. 그리고 남이 범하여도 개교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것이다.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수단을 써서 남이 나를 괴롭히면 누가 감히 참아낼 수 있겠는가? 그러나 아내는 참아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진심으로 대하여 주었다고 한다. 그래서 증자는 안회에게 스스로 머리를 숙이고 존경했던 것이다. 6. 증자가 말하기를 14, 5세의 고아를 의탁함직하고 백리지역에 국가를 맡길만 하며 나라의 중대한 사변을 당하더라도 가히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군자다운 사람이리라. 참으로 군자다운 사람이리라. 7. 증자가 말하기를 선비는 도량이 넓고 마음이 꿋꿋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 그 소임은 중대하고 갈 길은 멀기 때문이다. 인을 베푸는 것을 자기의 소임으로 하니 역시 중대하지 아니한가. 죽은 다음에야 끝이 나니 역시 멀지 아니한가. 8.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에서 뜻을 일으키고 예에서 뜻을 확립하고 악에서 뜻을 이루니라. 해설. 이 문장은 학문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시와 예와 악, 음악, 악과 결부시켜서 말한 것이다. 시라 하면 시경의 시를 뜻한다. 시경의 시는 사람의 본성을 밝힌 것이 대부분인데 그 중에서 인간의 선한 마음을 칭찬한 것도 있고 옳지 않은 것을 풍자한 것도 있다. 그러므로 시를 읽는 사람은 무심 중에 감동하고 인의의 마음을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뜻이 생긴 다음에는 공경과 사양의 본체를 밝힌 예를 배워야 한다. 그렇게 되면 자연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확립하게 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풍악을 배워야 한다. 악은 음악, 풍악은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즐겁게 한다. 그래서 악을 즐기면 자연 어지러운 마음이 맑게 정리되고 사념이 일소된다. 그렇기 때문에 쌓아올린 인과 덕의 마음이 견고하게 되어 완전한 성취를 보게 되는 것이다. 9.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성을 이치에 따르게 할 수는 있으나 그 이치를 다 이해시킬 수는 없다. 10.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용맹을 좋아하고 가난을 싫어함은 난동을 부릴 징조요. 사람이 인이 아님을 지나치게 미워함도 난동을 부릴 징조이니라. 용맹이 있으면서도 가난을 싫어하면 난동의 징조라 했고 인이 아님을 지나치게 싫어해도 역시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공자의 중용의 원리가 보여지는 구절입니다. 11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공의 재주와 아름다움이 있다 하더라도 교만하고 인색하다면 그 나머지는 볼 것이 없느니라. 12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3년 동안 학문을 하고서도 벼슬에 뜻을 두지 않는 사람을 쉽게 얻을 수가 없느니라. 15.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지가 처음으로 악관이란 벼슬을 하였을 때 관저 마지막 장의 음악이 아름답고 성대하여 귀에 가득 찼도다. 사지는 노나라의 악관의 이름입니다. 공자가 위나라에서 노나라로 되돌아와서
악의 분야에 대해서 많은 조사를 한 적이 있다. 그때는 사지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악간의 벼슬을 하고 있어서 모든 음악을 바르게 정리해 놓았다. 공자는 그때에 들은 관저의 마지막 장이 무척 감회가 깊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이 듣는 앞에서 사지는 처음으로 악간 벼슬을 하였을 때 관저의 마지막 장이 무척 아름답고 성대하였도다 하고 말했던 것이다. 16.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뜻이 커서 진취의 기상이 이때 곧지 아니하고 무지한 것 같으나 근후함이 있으며 재주가 없으면서 신실하지 못한 사람을 나는 알지 못하노라. 17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배움에서 미치지 못할 것 같이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잊어버릴까 그것을 두려워하라. 18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높고 높도다 순과 우는 천하를 가지고서도 그것에 대해 쫓아 집착하지 않았으니 높고 높도다. 해설 수는 요 나라의 선위를 받아 천자가 된 사람이다. 그는 조금도 방탕함이 없이 나라를 잘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널리 인재를 등용했고 천자의 자리를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인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우에게 물려주었다. 순의 선의를 받은 우는 천자의 자리에 오른 뒤에도 거친 음식을 가리지 않았고 궁실도 그렇게 호화찬란하게 치장하지 않았고 오직 국사를 돌보는 데에만 전심전력하였다. 공자는 그런 순과 우에 대해서 높고 높도다 순과 우는 천하를 차지하고서도 그것에 쫓아 집착하지 않았으니 하고 칭송하였다. 정말 위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누구나 정권을 잡으면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그때까지 뭉쳐있던 허영과 거만 등이 일시에 폭발하고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더욱더 확고히 하려고 애를 쓴다. 그리하여 정작 전심을 다하여야 할 정사는 소리하기 일수다. 그러나 순과 우는 천하를 다스리는 자리를 얻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굳게 지켜나갔을 뿐만 아니라 정치에만 전력했다. 그리고 수는 천자의 자리까지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신하 중 가장 뛰어난 우에게 선의하였다는 것은 바로 천하의 만백성을 위한 굳은 신념에서 취해진 일이라 하겠다. 성인이 아니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큰 지혜와 덕의 소산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같이 위대한 성현의 가슴 속에는 순과 우의 덕행이 일평생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19.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크도다 요 임금이여 높고 높아라. 오직 하늘만이 위대하다고 하지만 요의 덕은 이에 비길만 하니 넓고 넓어라. 백성은 요의 덕이 너무나 커서 이름을 짓지 못하니 위대하여라. 그가 이룬 공적이여 빛나도다 그가 이룬 문화여. 요의 선정 및 문화의 제도를 칭찬한 말이다. 요의 덕이 너무나 크고 위대해서 공자는 무어라 형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찬미했던 것이다. 20번 수는 5사람의 신하가 있어 나라를 다스렸다. 무황이 말하기를 나는 10사람의 신하가 있어 나라를 다스렸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재를 구하기가 힘들다 하더니 과연 그렇지 않은가? 요와 순의 교체기에 이만한 인재로 태평성세를 이루었다. 하나 무왕의 신하 중에는 부인이 들어있으니 실은 9사람 뿐이었다. 주나라는 천하의 3분의 2를 가지고도 은나라에 복종하였으니 주나라의 덕이야말로 지극한 덕이라 할 것이다. 21.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우에 대해서는 내 비판할 것이 없도다. 자신은 변변치 못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귀신에게는 풍부한 재물을 바쳤고 평소의 의복은 거친 것을 입었으되 제사의 제복은 아름답게 하였고 거처하는 궁실은 낮게 지어 살면서 보와 도랑을 내는 데는 전력을 다하였으니 우에 대해서는 나로서는 비판할 바가 없다. 까지 가 태백
제 8편 태백이었습니다. 공자가 살았던 시기는 중국 전체가 매우 혼란했던 전국시대로 각 나라마다 전쟁 준비에 급급했던 때, 그래서 공자는 그 옛날에 우의 선정을 더욱 아쉬워했던 것 같습니다.